네, 우리 저녁마다 우리 음악으로 특별히 노래로 이렇게 은혜를 주신 여러분들을 다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 저녁마다 특별한 찬양을 들려줘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제목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 두 개니까 평화의 의논,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이야기, 십자가 아버지의 십자가 이야기를 봤습니다. 그 큰 희생이 은혜로 선물로 참 그 희생이 감사함이 되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흐르는 그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를 뭐로 삼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로 섬기라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예, 최상급으로, 특급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자라는 뜻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최상급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제 깨닫게 되었죠. 그러면서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장자 옆에다가 최상급이라고 다 써놓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올해는 지나갔는데 성경 읽기가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벌써 거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표현도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장자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실 때 가장 사랑을 받은, 하나님 아버지 아주 특급 사랑을 받은 그런 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제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나를 특급으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다 부족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세수하고 바쁘게 막 어디 나가야 되면은 아침에 기도력도 못 볼 때도 있고 그렇지만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예, 여러분이 다 경험적으로 여러분 자식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예, 군대 가는 아들 논산훈련소에서 인사를 하고 촥 가지고 수천 명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박히더라도 눈이 어디로 가 있어요?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 성남시 인구가 얼마나 되죠? 한 100만이 되나요? 그 중에 몇 명 되시는 한 10,000명이든지 앞으로 늘어나야 되겠죠? 교회가 한 7, 8개 있는 이 교회에 여기에 한 2, 3천 명이 있는 모든 제7안식일 예수님들을 하나님께서 다 눈동자같이 이렇게 살피시면서 어떻게 해요? 최상급으로 사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예, 에녹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에녹 이야기를 여러분은 어떤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십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어요. 여러분 에녹 좋아하시나요? 네. 왜요? 예, 순종하기 때문에. 또요. 지긋지긋한 그 아픔, 병,
이걸 그러고 죽어야 하는 이 죽음의 그 고통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에녹이 지금 설명되는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은 어느 배경일까요? 얼른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어느 분이 얼른 찾아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을 한번 얼른 찾아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우두셀라를 낳았고 우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우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됐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죠, 지금? 에녹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을 하고 사십니까? 300년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 하나 낳아가지고 기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에녹은 아이를 낳고 300년이나 하나님과 동행을 했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의, 아버지와 아들의 동행을 좀 살펴보면서 믿음의 동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행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에녹이 있게 됩니다. 요 창세기 5장 1절로부터 이렇게 쭉 배경을 여기도 표현한 건데 요거는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자식을 낳은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여러분이 펼쳐놓고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에녹은 이제 승천하기 전에 그의 별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놀라운 구약학자입니다. 진짜 이 구약에 대해서 엄청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약 이해를 진짜 아마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살았던 사람 중에 구약을 가장 잘 이해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약을 할 때 누구는 어떻고 아담은 어떻고 에녹은 어떻고 하면서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이 에녹의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로 옮기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어디로 가면 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를 낳은 가정이에요.
아이를 낳은 가정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낳고 동행을 하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에녹이 65세인데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65세에 1살짜리 하고 지금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게 지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딱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이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은혜의 존재 양식이에요. 자, 여러분 아이를 낳았어요. 남녀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이제 나누면서 결혼을 하고 사랑을 나누면서 아이가 생겨요. 그때 이제 각각이 된 사람이 둘이 하나가 되는 연합이지만 사실은 그때 아직도 내가 있다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그럴 때 응행하는 아이가 태어나면 두 사람이 다 제2의 자기의 자아가 또 하나 생긴 것에 대해서 내가 있다는 나의 존재를 거기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게 존재한 것은 이거는 선물이다, 은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돼요. 여러분도 침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런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예, 둘 사이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그런 모습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아빠가 볼을 이렇게 뽀뽀를 해주고 궁둥이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이 아이가 그것이 사랑인 줄 알면서 아빠를 어떻게 믿기 시작을 해요?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엄마가 있는데 아빠가 있는데 나와 늘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러면서 하나님은 늘 나와 같이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엄청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뛰어난 과학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를 똑똑하게 사랑해주는 아빠 엄마를 나는 믿어. 그리고 순종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돌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참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면서 모든 것이 다 부모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동행이 일어나는 제1의 장소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구태여 반복해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그리고 결국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것이 마음이 합해지는 동행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이만치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그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믿음과 함께 순종이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아이 키울 때 어떻게 했어요? 예, 볼에다 뽀뽀를 해주면서
궁둥이를 톡톡 두드려주고 이렇게 안아주고 업어주고 이렇게 사랑을 하니까 이 아이가 여러분을 어떻게 믿던가요? 어떻게 믿어요? 예? 의심을 가지고 믿어요? 아니에요. 의심 없이 아주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 아이가 자라면서 여러분 중에 여러분 부모가 내 부모인가 내 아빠인가 엄마인가 한번 따져보려고 아빠, 엄마 무슨 혈액형이 무슨 형이야? 한번 병원 가자고 그러면서 응애 하면서 좀 컸다고 이제 조금 알기 시작하면서 1살, 2살 때 그랬던 사람 있으세요? 예, 엄마가 사랑을 해주시니까 아빠가 사랑을 해주시니까 그냥 철석같이 의심 없이 믿은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일이 또 생기네요. 자,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에녹에게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엄청난 죄인인데 제가 이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 그래 무드셀라 이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궁둥이 톡톡 두드려주고 볼에다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먹을 거 있으면 먹여주고 이렇게 한다고 이 아이가 나를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네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시죠?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에녹이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을요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을래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의심 없이 그냥 믿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어린아이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반면교사죠. 거기에 아이를 키우면서 아주 위대한 스승이 하나가 생겼는데 바로 아이였었어요. 아이. 무드셀라요. 무드셀라가 아빠를, 아빠인 자기를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자, 믿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함께 믿음과 순종은 쌍둥이입니다. 이거는 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믿음과 순종은 하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믿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하죠.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할 때 여러분 그 재물을 쪼개놓고 누가 지나가죠? 그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본교 성경 주석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다른 교회가 이야기하는 대로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순종하는 것이 같이 두 개가 쌍둥이로 연결되어 있어요. 성소 문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중보 과정을 통해 성소를 지나서 이 지성소를 향하는 그 모든 과정의 신앙은 믿음과 함께 순종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무궁한 사랑으로 그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으로 자원하는 순종,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열매를 맺는데 아주 자연스러운 뭐예요? 식물이 이거 살아있는 건가요? 예? 되게 교회는 조화를 안 놓는데 자, 상추가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쌍이 나서 커야 되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자기 자랑이 없죠. 그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녹이 이제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자, 셀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안 돼, 이거 뜨거워. 안 된단 말이야. 여러분, 주인은 먼저 안
안 된다는 교육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자녀 지도법의 교육은 여러분 어린 가지를 휘는 거예요. 어린 가지를 어렸을 때 가지를 다 이렇게 휘면 지금은 아이들이 뭐 2살도 안 됐는데 카본 뭔지 아십니까? 6개 펜텀 해가지고 막 5개 이렇게 조작을 해요. 변형을 해요. 그거를 2살도 안 된 아이가 다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외손자 아이가 보면 그래요. 이야, 진짜. 예. 그럴 때 이 어린 가지를 휘어놓으면 지금은 아이들한테 매를 댈 수 있는 나이가 5살 이전이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린 가지를 휘어놔요. 안 돼, 안 되지. 자, 뭐 똥개 훈련 시키느냐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요. 아빠 걸 여기 이렇게 놓고서 요거를 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안 되는 건지 이제 알잖아요? 그러다가 막 하는 거 놀다가 와서 만져요. 안 된다 그랬지? 안 돼요. 안 돼요. 수백 번을 수천 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그러죠? 그러다가 진짜 막 가지고 놀아요. 그때는 꼭 벌을 줄 필요는 없겠죠. 항상. 진짜 잘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때 그때 궁둥이 한 대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쭉 해. 그 다음에는 엄마 화장품.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3-4살짜리 아이가 우리 사택 옛날에는 아마 7평짜리에서 사는 것 같아요. 6, 7평. 그러니 여기 방 이렇게 길쭉한 데 하나 살고 속을 하고 우리 요만한 데서 살고 그리고 밑에 지하 어린이 방 몇 평, 한 2, 3평짜리 있는 그런 데서 이제 살 때 그 사택이 안식일을 다 열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와가지고 또 그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만지면 3-4살짜리가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아빠 거야! 엄마 거야! 그러면서 이 아이가 12살까지 품성의 기초가 놓여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매를 맞은 기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없어요. 인간이 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내가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살질 못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렇죠? 자, 아무튼 자 이제 순종. 이거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편을 딱 하면서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악인의 악인의 꾀에 쫓지도 않고 자리에 서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행동에 안 돼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서 안 돼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냥 즉각적으로 탁 순종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에녹이 또 요거 안 되면 그 아빠의 말씀이 이것이 사랑인 줄 알고 그냥 변명이 없어요. 그냥 즉각적으로 순종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에녹의 마음속에 이 아이가 스승이 돼서 또 돌아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큰 죄인인데 이 죄인이 글쎄 이 무드셀라에게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안 돼. 이건 뜨거워.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아이가 사랑인 줄 알고 순종을 하네요. 하나님, 제가 다시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진짜 그 어린아이 같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명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예, 의심 없이 아주 철석같이 믿어버려요. 그리고 주저함이 없어요. 그리고 변명 없이 아주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녹이 하나님과 이 교제를 나누면서 동행을 하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는 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뭐 여러 가지 언약이 어떻고 설명을 하겠지만은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아주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는 믿음으로 변명 없이 주저함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을 나타내는 이 믿음과 순종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관계 속이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언약 관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 신전의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전의식은 하나님 앞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12월 달 교회 지남에 이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저도 이 이제 신전의식이 코람데오라는 이 라틴어의 코람은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늘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시는 나의 앞에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그 신전 하나님이 늘 앞에 계신다는 의식의 그런 삶입니다. 설교를 하나 저도 준비를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자식을 기르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앞에 늘 부모가 있어요. 내 앞에 늘 아빠 엄마가 같이 동행하며 같이 돌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늘 같이 있다는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본성의 동등성, 본질의 공유. 여러분, 이거 어디서 따온 것 같아요? 나사렛 예수 읽으셨어요? 앞쪽에 30쪽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 중에 거기에 이 표현을 써놨어요. 본성의 동등성, 본질의 공유.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아버지 거가 내 거예요. 자, 아버지가 돈을 1억을 주셔가지고 2억짜리 제가 집을 샀는데 나중에는 뭐라 그래요? 나중에는 30년 지나고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벌어서 샀어. 아버지 걸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동질의 같은 것으로 아버지가 이러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 성품 모든 것들이 이제 아버지를 닮아가고 아버지의 사랑을 나도 닮아가고 싶은 그런 동질의 그런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 에녹을 이제 좋아하시죠? 에녹을 좋아하시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별명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학생 시절에 한 집 70양의 가정을 갔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액자가 탁 돼 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러면서 아마 제가 에녹을 소개를 하면서 믿음 회복을 시켰던 한 분이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진짜 이런 믿음과 순종, 이 믿음, 순종, 아주 어린아이같이요. 무드셀라가 에녹을 자기를 그렇게 아주 의심 없이 철석같이 믿어준 것처럼, 그리고 변명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해 준 것처럼, 그렇게 나도 어린아이가 돼서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죠.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를 주세요? 오, 예, 상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상 주는 거, 이런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물론 상을 받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정이에요, 가정. 자,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자, 이제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무드셀라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여워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아이 어떻게 키우셨나요? 예, 장자. 진짜 정성을 다해 키우잖아요. 그죠? 예. 이유식한다고 현미, 율무, 콩, 검은 콩, 밤, 해가지고 젖꼭지 몇 개 버리면서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먹이느냐고 건강하고 튼튼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예? 자,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식에게 뭐예요? 좋은 걸 줄 아는 거예요. 예, 심지어 아버지가 도둑질 하면서 살아도 자식에게는 뭘 줘요? 좋은 걸 주려고 하잖아요. 공부도 시키고 말이에요. 이제 에녹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들이 나가서 못 얻어먹을까봐 늘 부뚜막에다가 뭐를 놨어요? 밥이요? 밥을 한 공기 떠가지고는 여기다가 이렇게 뚜껑을 덮어가지고 이렇게 놔요. 밥 좀 밖에 나가서 잘 좀 얻어먹으라고. 지금은 너무 먹어서 걱정이지만은 말이에요. 과식을 해서 걱정이죠. 이렇게 해서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 밥이 부뚜막이 뜨뜻하니까 어떻게 해요? 쉬잖아요. 그러면 이 쉰 밥을 여러분 어떻게 먹나요? 이제 쉰 밥이 생겼는데 아들이 왔어요. 그러면 그 밥을 이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자, 이제 따끈따끈한 밥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딱 2공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자, 2공기가 딱 생겼으니까 한 그릇은 아버지 드리고 한 그릇은 어머니가 드시고 그 다음에 이 쉰 밥은 누구를 줘요? 아들을 줘야죠. 안 그래요? 왜 안 그러십니까? 그래야지 당연하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아버지 자식에게 따뜻한 밥 주고 엄마는 이제 이 쉬어가는 밥을 먹는 거예요. 쉰 밥을 어떻게 먹어요? 예. 뜨끈뜨끈한 끓는 물을 딱 가져와가지고 한번 퍼서 쓱 해서 쏟아내고 그 다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 김치 이렇게 그게 맛있게 맛있어요. 그죠? 아무튼 영양가 없는 그 밥을 엄마가 드시는 거예요. 에녹이 여러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자식에게 상을 준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에녹이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아빠가 되고 나니까 아이한테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뭐예요? 다 좋은 것 주고 싶은데 그 아이에게 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이에요. 영생.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영원한 영생의 유업, 영생의 상급이에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부족하고 큰 죄인이, 글쎄 말이에요, 그 무드셀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펜 허그하고 안아주고 껴안고 그런다고 이 아이가 글쎄 말이에요, 좋은 것 주는 것인 줄 알고 설썩설썩 받아먹네요. 예,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처음 난 아이들한테 코도 씹어서 먹여본 적이 있으세요? 아유, 안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면서 뭐 좋은 거 줄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이제 이 자식을 낳은 후에 더 부를 듯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그런 아주 작은 아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상급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식을 다 길러보셨기 때문에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다 아시잖아요? 예,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의 배경은 에녹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기르면서 받는 그런 부모와 자식 관계의 그런 사랑 속에서 믿음과 순정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 하나 낳고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을 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예? 많아요? 시간이? 진짜 어려운 것 같이 그럴 때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자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축복이요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어려운 가정이 있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 영생을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깊이 이 관계 속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려면 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동행의 삶의, 에녹의 삶의 특징을 초기 문집에 보면은 이 달이 7개 있는 성을 이렇게 여행을 오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타나는데, 거기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초기 문집 40쪽에 이렇게 쭉 하면서 이 눈부신 이런 흰 큰 화관을 씁니다. 그러면서 이 오른쪽에 이 손에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흰 종려, 오른팔에는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잎사귀에 이렇게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승리라는 말이 적혀 있어요. 이 화환에 거기에 보면은 순결이라고, 잎사귀 중앙에 순결이라고 되어 있고, 화환에는 거기에는 거룩함이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 에녹이 살던 시대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 더 악한 시대에 있을지도 몰라요. 이제 바로 노아 홍수가 이르러 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럴 때 죄와 승리를 하면서, 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녹은 어디에서 승리를 했어요? 가정에서 승리를 했어요. 사회인으로, 직장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순결을 지켰다고, 우리가 그 에녹의 승리의 또 비결은 순결을 지킨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의 마음과 생각이 늘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슨 뜻인가요? 거룩은, 여러분 언제 시간이 있으면 거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대개 이제 꽈데시에서 분리 차이로 늘 그 뜻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이 거룩이라는 의미는 분리 개념이 아닙니다. 분리 개념이 아니에요. 왜요? 분리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하는 경험입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그런데, 자, 예외신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거룩, 성결에 이르렀다 하는 것은 특별한 환경 하에서 오늘 내가 아주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 아주 화물감에 젖어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거룩함이란 성결이란 화물경이 아니다. 그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복종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둠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창세기 1, 2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해서 사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성소의 경험을 할 때 그때 자신의 그 더러운 추악한 죄의 부정을 보면서 부정하다 하면서 그 타는 숯불이 입에 닿으면서 정결케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경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경험이에요. 자희생적인 십자가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고 죄인이고 죄를 사랑하는 존재인 것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죄를 버리고자 하는 회개의 기도와 함께 구주를 붙잡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언제 이 거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고 한 10 내지 10시간 연구를 하려고 저는 자료를 좀 준비를 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에녹이, 여러분, 우리 유다서 1장 14절로 16절에서 이 의의 전도자였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살면서 여러분 누구를 전도를 했을까요? 누구를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면서 노아 이제 방주 이제 이전에 사는 삶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면서 누구를 전도를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식 무드셀라와 이거 좀 뭐 이렇게 연도 막 비교하면서 나이 이렇게 우리가 다 체크를 좀 할 수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요. 계산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노아의 설교를 살아서 들은 무드셀라와 그의 아들들도 방주를 짓는 일에
이렇게 조력을 하였다 하는 부조선지자 92쪽이 있어요. 이 나이를 쭉 계산을 이렇게 쭉쭉쭉쭉 해가면 이제 재미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이 에녹이 무드셀라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자식에게 전해지고 하면서 이 무드셀라가 노아 홍수 직전에 969세까지 살면서 노아 홍수 직전에 죽으면서 그는 노아 방주를 짓는 일에 동참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안에 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요. 자, 동행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좀 한번 여쭙습니다.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여기 시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용회원이라는 분이 동행이라는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인생길에서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힘들 때 서로 기댈 수 있고, 아플 때 곁에 있어줄 수 있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줄 수 있으니 서로 위로가 될 것입니다. 여행을 떠나도 홀로면 고독할 터인데 서로의 눈 맞추어 웃으며 동행하는 이 있으니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사람은 홀로는 할 수가 없고, 맛있는 음식도 홀로 맛없고, 멋진 영화도 홀로는 재미없고, 아름다운 옷도 보아줄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도 들어줄 사람이 없다면 독백이 되고 맙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 동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깊이 사랑해야 합니다. 예, 연세가 이제 70, 80이 되신 분들한테 우리가 여쭤보면 더 많이 사랑하고 살았을 걸. 예, 동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사랑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더 섬겨야 합니다. 에녹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방법을 꼭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마태복음 7장 12절을 다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고 하겠느냐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사건들이 많이 터지고 있습니다. 더욱 열렬히 헌신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어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또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승리하고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망과 질병이 없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누가 오시는 것입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 오신다는 말을 할 때 하나님 오신다 하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재림 전도자로 또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